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함께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 사람들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은 무슨 일을 같이 경험했다고 해서 똑같이 느끼며 반응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동일한 장소 우리 예배를 들어도 듣고 느껴서 반응하시는 모든 반응들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전한 설교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바도 다를 수 있고 반응하고 결심하는 바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일단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됨을 믿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가 됨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의 그 사건도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의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분이 틀림없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한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고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는 그 대화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얼마나 참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 목격하고 동참한 다음에는 직접 예수를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리아처럼 또 이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직접적인 믿음의 자리로 가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기도 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적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기적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한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자기가 본 사건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해 주었더니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이 일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장 47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전한 얘기를 듣고서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공회라는 여기서는 공회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그 산헤드린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형성하고 있는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그 공회를 이 사람들이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가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해서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까지 일으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지 결코 정치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으로서 다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의용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시를 따르면서 성전을 장악하고 그 지배 계급을 형성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정치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껏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저들에게 도전하셨지만 오늘 이 사건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처럼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복음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적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들만으로는 어떠한 공권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공회를 기반으로 하여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하여 개입하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사건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예수를 죽이겠다 결론 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방치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최고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또 그 신앙에서 지도자임을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이 분명히 우리가 죽음으로 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맛볼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불신이 결국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으로 지금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만일 이 나사로의 부활까지 행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기적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 우리 부활이 되는 예수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도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건을 보고는 예수를 믿고 말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으로도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배척당하고 부여받은 그 특권을 다 상실하게 되어서 자기의 삶을 빼앗길 것이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현재에 누리고 살고 있는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사이가 좋지도 않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야합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가야바의 이 말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들에게 말한 이 말씀의 내용, 가야바가 말한 가야바 입장에서의 내용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다 누굽니까? 놀랍게도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의 선생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일을 집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역의 대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리는 결론이 어마어마한 살인계획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구하고 나라도 지킨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요한복음은 기록된 시기가 AD 90년입니다. 서기 90년에 요한이 펜을 들어서 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적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이 적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읽은 AD 90년 이미 나라는 망했을 때입니다. 왜요? 성전이 불타고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횟수가 서기 7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들의 멸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끝까지 살인으로 몰고 간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던가를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었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지요, 우리가.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요, 우리가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슴속에 나의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어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첫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한 나는 답을 내리기를 여러분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성도 반대도 다음에 하겠다. 지금 내가 바쁜 인생을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때 내가 생각하겠다 하면서 무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그 당시에 수없이도 행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동일하신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만일 이 예수를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일은 우리 눈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누구나 다 믿음이 있었고 누구나 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까? 그러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자 온 모습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무시하는 모습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목해 보니까요. 의외로
의외로 세월이 감에 따라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무시하면서 같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 무시하면서 홀로 떨어진 삶을 살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대면하셔야 해요. 끝까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시더라도요, 절대 강요하시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강요나 혹은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무시하고 강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강요나 힘으로 그렇게 강압을 받으면 반발하고 거부하게 되어서 무시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또 말씀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그 영혼의 문을 여실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인생을 만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하시고 또 그런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결코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선택된 소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반대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도 반대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공격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알려줍니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핍박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요? 교회는 가야바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박해를 받고 로마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발견합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은 밤하우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는 파괴되고 경제는 불태워졌고 성직자들은 투옥되고 또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왕성하게 일어섰고 종래는 로마 제국이 십자가를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얼마나 계속하고 계속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거부했다고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개경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 행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뜻에 거부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도전합니다. 시편 2장 2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그대로 믿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불러내 살리시는 거 우리가 보았으니까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적은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인에 일어난 것을 나는 믿노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살렸던 것처럼 나도 무덤 가운데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이 틀림없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 구세주로 내가 모시고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구원받아 제자의 자리에 온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되었다라고 칭찬하였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영광의 반열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초청했습니까? 천만에요. 모든 예수를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구원의 자리에 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느냐? 잘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대단히 엄격한 엄숙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우리는 주저앉아 인생을 사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아 즐겁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따르라.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때는 그냥 덜렁덜렁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데 달리기 출전을 하는 선수가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에다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메고 그 운동 경기장에 달릴 수 있습니까? 그 달리는 운동 경기 선수장이 그 경기선에 나가는 사람 운동복을 입고 달릴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다 벗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께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단히 엄숙한 요청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요청이 벌써 주님의 첫 번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를 세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의 성을 쌓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고요. 나를 부인한 모습을 어디서 여러분 찾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야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첫 번째 무엇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경배를 받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모든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는 종의 모습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종이란 무엇이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부르신 예수님 따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고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삶도 정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 어느 정도 겸손하냐? 십자가에 올라갈 정도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되는 따르는 모습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요? 예수를 따르십니까? 이제 답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기적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주여 나는 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자기 부인이 있으신가요? 아, 하긴 합니다. 부인을. 그럼 어디까지 하십니까? 어디까지 하십니까? 주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인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 이 부인이 있어야 십자가를 칠 수 있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것에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낮은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니까 십자가가 지어지지요. 그냥 지어집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고난을 조금 내가 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좀 고생하면 그게 십자가 지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죽는 것을 뜻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죽어요? 남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너는 너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만인을 구원한 것처럼 너도 죽어 구원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요청을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떠났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잘 가르치고 늘 하던 말이 있지만 그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도 말 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요? 구원 받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그 구원을 받은 곳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너 구원을 점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work out이라 그랬습니다. 체육관에 체육할 때 쓰는 짐나스틱 용어입니다. 체육관 용어입니다. 그리스 때. 그때 그 용어는 몸을 단련하여 힘을 길러서 내가 이때까지는 감당치 못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workout 해라. 처음에 구원을 받은 것을 점점 더 강한 구원으로 키워서 완전한 자리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점점점 성숙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까지 너희들이 가야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오래 하네요. 후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늘 읽을 때 우리는 순서가 요한복음 쭉 읽어나가면 절기에 관계없이 저는 읽고 그 주일에 해당되는 구절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요한복음을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책으로 늘 설교를 하니까 그래야만 성도들이 균형 있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절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새해는 좀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안 맞으면 그랬는데 어김없이 주님께서 이 챕터를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정하셨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출발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월절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는 그 겸손함의 그 자세를 가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도 다 버려야 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결코는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국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교회가? 왜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소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죄사함 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일이 복잡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절차가 많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우리의 그 귀한 믿음이 싸구려 취급을 바꿔서도 우리는 유구무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나사로의 기적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셔서 보여줘야 할 기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어요. 더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요한이요, 그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겠지요, 이후에도. 그렇지만 요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온 주님이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적으면서 거기 기적을 7가지만 적었습니다. 그 7번째 요한이 마지막으로 적은 기적이 나사로의 기적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다, 요한이 우리에게 항변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거든요, 주를 따르시도록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100배나 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영생으로도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 사는 인생이 성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인생을 달리겠습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주께서 구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는 삶을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들어온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주를 따르기를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 있단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를 보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새해는요, 이 결심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입으셨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발판으로 이제는요, 이 사건에 그냥 매여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십시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실 수 있다면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